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들을 또 기쁨으로 쌓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찬양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보다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들을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지금 나온 그 환경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을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늘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든 게 많았겠죠.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너무 큰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정말 애굽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탈출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노예에서부터 그렇게 탈출시켜 지금 광야의 길을 그리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말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는 정보를 듣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화나고 정말 짜증나는 그 마음을 화로 풀고 싶고 또 화로 풀고 나면 우리에게 또 어떤 시원함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질이 높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너무 피곤하고 지쳐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생길까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어떤 유익이 생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딱 붙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셨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냥 그 어려움이 나에게 고난만 주고 정말 불편만 주고 정말 나에게 어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어려움만 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또한 수정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찾아올,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견뎠을 때 내가 얻게 될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의 보고가 그랬습니다.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 땅 사람들 너무 크고 그 땅 사람들이 힘이 세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낙심되고 허무하고 분노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 고생을 해서 애굽을 겨우 탈출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인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또 그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찾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 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저기 있는 땅 주십시오. 저기 있는 땅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나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상태가 이렇습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집니다. 불신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 중에 장군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서 목숨이라도 건지자,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믿지 않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 앞에까지 오는 이 과정 가운데 그들이 봤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못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이집트의 애굽의 그 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신뢰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에 어떠한 피할 길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의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복된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인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 보입니다. 이방인들을 물리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잘하고 자꾸 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신뢰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듣기 싫었고 듣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소경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가 말씀 읽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힘쓰고 노력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그러한 환경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영적인 이런 고질병들,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를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적인 그 소경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